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갈래교회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부욕해 하신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형제 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아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면류관 쓰시고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어린 양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갈급함으로 드리는 심령 위에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오니 십자가에서 들린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없는 나라 되게 하옵시고 분열과 탐심과 정욕과 우상의 죄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올바른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져 공법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제 속해 방학이 끝나고 2024년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렙교회 각 지역과 속해 부흥을 주시옵소서. 모든 속해 속에서 눈물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을 나누면서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는 날까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넉넉히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이모삼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주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편에 말씀이 새겨져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섬기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1층 로비와 갈렙교회 사무실에서 지혜자대학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로셔를 참고해 주시고 갈렙교회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20일까지 시니어 선교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후 점심 식사는 20일부터 제공되며 지혜자대학은 27일에 개강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간식이 제공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1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부흥회와 해외 기도 아울리치를 인도하십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속회 관계 전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주차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여서 잃은 양 5명을 잃은 양 카드로 기록합니다. 카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3월호 말씀 함께 맨 뒷장에 보면 작성할 수 있도록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함께 맨 뒷페이지 참조하여서 잃은 양 5명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잃은 양은 나의 생활권 속에서 만나는 사람 중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옳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잃은 양 5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24년 말씀 함께 묵상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접수 장소는 본관 1층 로비입니다. 등록비는 2만 원인데요. 현금으로 갈렙교회 사무실 또는 접수 시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4주간 진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박진엽 전도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미국 부흥회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정직영 군 조예은 양, 갈렙교회 오희숙 권사님, 바울교구 정진세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3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판교 W스퀘어 컨벤션 8층 채플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로 모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김태임 집사님, 강성길 장로님 모친 되시며 김형옥 권사님 시모 되십니다. 오늘까지 장례 예정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위로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예정이었던 김영동 목사님께서는 장례 주관 관계로 오늘은 제가 대신하여서 설교를 섬기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 찬양대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찬송을 통하여 어둡고 추운 세상에
따뜻한 빛으로,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빛을 보셨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셨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네.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 나오는데 인물들 중에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분은 엘리야, 어떤 분은 다윗, 솔로몬, 요셉, 야곱,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이유망론하고 일단 다윗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이유는 다니엘도 좋고 엘리야도 좋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요, 저와는 좀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좀 관계없어 보인다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나 엘리야 같은 분들은 너무나 완벽해 보여서 흠 잡을 데가 없어서 어떻게 범접할 수가 없어서 좀 생소합니다. 친근감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다윗에게서는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왠지 가까운 이웃 같고 형님 같고 나의 분신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따뜻하게 와 닿는 그런 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일상이 그의 일상이고 그의 일상이 나의 삶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래서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들을 읽을 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편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삶의 곤고한 터널을 지날 때 지은 시입니다. 평범할 때 지은 시가 아니고 아주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학수고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드렸던 시가 바로 이 시편이란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은 삶의 수많은 공고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읽었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위로하는 은혜가 참 많고 넘칩니다. 시편 34편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는 시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었지만 시편 34편의 주제가 뭔가 알지 못했죠. 알려드리겠습니다. 곤고한 사람이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온다고요. 기쁨이 회복되는 시편. 공고하십니까?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까?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수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은 참 특이한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있다면 펼쳐보시면 표제라고 하는데요, 34편에 붙은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가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표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어주는 메시지는 다윗이 곤고한 삶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미친 채 해봤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살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미친 채 해봤어. 손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정황은 다윗만큼은 공고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죽 힘들었으면 미친 연기를 다 했겠습니까? 시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이 시편이 사실 배경이 있는데요, 이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연기를 했던 장이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래가 화근이 되었어요. 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신중히 부르십시오. 잘 불러야만 합니다.
노래 한마디 때문에 멀쩡한 한 사람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선한 마음에 사실이지 않습니까? 팩트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한마디 팩트 있는 노래 때문에 수많은 이 사울이 시기심이 불타올라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경지까지 가게 된 것이죠. 참 시기심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되 시기가 나타날 것 같으면 그 노래는 가하지만 여러분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신한 곳이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였습니다. 이 가드는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도시였는데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10편에 나오는 34편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사실은 같은 인물입니다. 표제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듯 하였다. 그 아비멜렉과 가드 왕 아기스는 같은 인물인 것이죠. 그 당시 애굽의 왕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왕을 아비멜렉으로 불렀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의 통칭이고 그의 본명은 이제 아기스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피신한 이 블레셋, 이 가드 지역은요, 참 특별했어요. 가다 못해 어디까지 갔냐면 다윗이 며칠 전에 죽였던 골리앗이 태어난 고향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가드는 골리앗이 고향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에 피신한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상식적인 방법은 아니고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사울 왕도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쫓고 있지만 한편 블레셋 사람인들 다윗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최고의 자랑거리였던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쓸어 넘기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낸 장본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만히 남겨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역시 원수를 갚으려고 그들은 칼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지금 도망가다 어디 갔다고요? 골레셋 지방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고 두렵기 때문에 급하게 선택한 곳이 골리앗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왜 이랬는지. 저도 보니까 너무 경우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이제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아무거나 당장 닥치는 대로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두려우면 선택에 눈이 흐려지게 되고 그 기준이 무너지게 되어서 질서 있는 선택이 아니라 무너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선택하면 항상 후유증이 아주 막강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두려워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두려울 때 여러분 급하게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힘들고 두려울 때는 급하게 선택하라고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더 급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런 상황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급하게 선택하지 마시고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급하게 하나님께 얼른 나와서 기도하라고요. 급하다는 것은 기도의 급함이지 선택의 급함이 아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선택했더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의 친구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원수를 피해서 갔더니 원수가 무더기로 오는 거예요. 한 사람 피해 갔더니 군대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급한 대로 선택한 후유증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한 방 쓸어 눕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한 이야기가 전부를 다 쓸어 눕히는 거죠. 근데 천하 장군이었던 다윗도 모든 전쟁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지는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이 참 좋습니다.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 따져보면 허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 그래서 참 저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결국 급하게 서둘러서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선택했던 것이 더 큰 위기를 몰고 오게 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고,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알아봅니다. 다윗이다. 저 인간을 죽여야 된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급히 다윗을 죽이고자 그들은 이제 모의를 합니다. 아무리 어째도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뭐 무공이 탁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착각했던 것 같아요. 쉽게 접어들지는 못하고 그들은 괴략을 꾸미게 되는 것이죠. 결국 천하 대영웅이었던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급한 나머지 또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침을 흘리면서 문짝에 무엇을 마구 막 쓰는 거예요. 뭘 썼는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은 연기가 탁월한 사람이었다. 어쩌나 가짜를 진짜처럼 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구나,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렇게 믿어질 정도로 했으면 아마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큰 대상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지금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왜 다윗이 미친 연기하였더니 철천지 원수를 살려주었을까? 그 고대 시대는요, 미신이 있었는데 여러분과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화를 받는다 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미친 사람은 절대 손대지 않는 법, 그런 이제 미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 그래서 미신적인 두려움 때문에 미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풍습을 알고 연기하였다는 신학자들의 그런 논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친 척하는 연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죽 급했으면 쉽지 않은 연기를 진짜처럼 했겠습니까? 급하다는 것은 우리의 정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급한 것이지 하나님이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골리앗 앞에서도 급하지 않았던 다윗이 지금 급하게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하여서 후유증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 미치다는 번역을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맛이 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치다는 우리의 말이고 맛이 같다는 의미는 좀 더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급히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내 필요에 따라서 급하게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치다는 우리말의 직역처럼 맛이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삶이 맛이 가버리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때부터 공황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급하게 선택하여서 맛이 가버린 인생 두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맛이 가버린 인생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맛이 회복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두려울수록 더욱 신중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택하면 그 의지와 선택이 여러분과 저를 감싸 안는 것이거든요.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급히 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가버린 인생의 고통을 우리가 쓴맛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인생 최대의 수치를 당한 다윗이 자신의 아픔을 담아서 쓴 시편이 바로 34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이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런 수치를 고백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아, 가르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이 갈렙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살아왔더니,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다 지나와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수치당하려 하지 말고, 맛이 가버린 인생 속에서 고통만 자처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얼른 나와. 지금 급한 때는 급하게 선택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른 나와서 급하게 피할 때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급하게 사람 찾아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 찾아와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혜와 경험이 바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1절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붙잡아지는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시편 34편을 움직이는 전체의 동사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맛이 가버린 인생이 아니라 맛을 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고생 봤니? 내 눈에, 내 이마에 주름 봤어? 내 흰머리 봤어? 바로 이거야. 하나님 앞에 선택하지 않는 인생 바로 이거야. 너에게 복된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을 좀 들어봐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어려움과 상황성이 낭비가 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참된 교훈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할이 우리 갈렙 성도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첫째는 곤고한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들어봐. 곤고하니? 너무 힘들지. 일은 안 힘든데 사람이 힘들지, 관계가 힘들지. 그럴 때일수록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의 경험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요? 우리의 간증이 아닌가요? 사실 다윗은 시편 1절부터 10절까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라. 찬양 덜 하고 기도 덜 했더니 이렇게 미친 맛이 되도록 맛이 가버린 인생 살게 되었었어. 그러니 힘든 자리에서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게 그게 답이다. 정답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주 빨리 최상의 영적 컨디션을 회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 때까지 다 가본 사람이지만 갈 때까지 가본 자리가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튀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근본으로 삼은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경험담 삼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한순간의 방심과 실수로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받은 큰 충격으로부터 아주 빨리 정신 차리고 탈출해내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일반 사람이라면 온갖 충격과 좌절과 열등감 속에서 절망감의 대폭발로 인해서 자포자기하고도 남을 뻔한 상황에서 다윗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 다윗의 별명이 오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가 오뚜기 인생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두 가지 키워드. 그럴수록 찬양하라. 그럴수록 기도하라. 내 인생의 고민과 아이고 한숨이 나를 건지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가 우리를 지켜준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자녀들이 인생 바라볼 때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숨 쉬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너 왜 그 꼴이니? 너 왜 그래? 그거 아니야. 잔소리하지 마시고 찬양하는 법, 기도하는 모범을 여러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 자리가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하루빨리 탈출해야 되는 자리와 더 오래 머물러야 하는 자리를 알았습니다. 실수했지만 실수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상실수한 자리에서 빨리빨리 탈출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이죠.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을 통해서 나의 상황이 나에게 말하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나의 상황을 향해서 선포되도록 하십시오. 그 선포가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최악의 상황에서
찬양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 보니까 나는 찬양한다. 3절 보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다. 10절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답이 아닌가요? 더 이상 여러분 어떤 답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몸 건강이 안 좋을 때 가끔 전화 받으면 권사님 괜찮으세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입맛이 없어요 이럽니다. 여러분, 몸 건강이 안 좋으면 뭐부터 잃어버립니까? 예, 입맛을 상실합니다. 입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을 잃어버리면 밥을 잘 못 드시기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것이요. 악순환인 겁니다. 몸이 아플 때 필요한 식사만 잘 챙겨도 사실은 건강은요 금방 되찾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에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우리 모두 다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밥맛이 없는 게 아니고 입맛이 없는 게 아니고 뭘 잃어버립니까? 찬양과 기도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영적으로 여러모로 어렵고 충격이 있을 때 찬양과 기도를 가장 먼저 우선 잃어버리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수록 찬양과 기도가 방치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최악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화하게 되면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아이고, 그런다고 하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손에 있는 마지막 키를 나는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앞에서 여러분 내놓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찬양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찬양과 기도를 입맛 되찾듯이 찾아지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악의 상황은 너무나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것이 그게 최악이 아니에요. 인생의 최악의 상황은 크고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위기인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힘,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의 삶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참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하나도 없다, 싹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막 하면 저는 막 춤출 것 같아요. 다윗처럼 막 벌쩍벌쩍 뛰면서. 근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도 있네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정합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여호와 앞에서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준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가운데 고난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제 순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더 어려운 거 아시죠? 네,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시편 34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난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신 것도 사실입니다. 와,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아는 기회가 있는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고난 자체가 종점입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종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뿐이고 우리의 종점은 고난 가운데 피할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하셔서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를
고난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맛보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면 게임 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이고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아이고가 할렐루야, 이 찬양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자의 자리에서 두 번째, 다윗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얼른 온전히 피하라. 시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주제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블레셋 가드로 피신 갔던 경험은 다윗의 평생에 영향을 주는 아픈 기억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막 웃고 뭐 이런 것도 통해 배우지만 가끔 부모님들이 어떻게 나의 아픔을 해결하는가, 그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인생 최고의 수업을 배웁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그 울음의 자리에서 털털 떨고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하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 최고의 힘과 능력을 키워간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와 같은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피난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도피성은 당장은 안전하고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결국 힘든 사람을 더 미치도록 아프게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함께 말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 익숙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인용되었거든요. 십자가 사건에서도 인용된 이 구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글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처절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딱 있는 순간, 그때는 유일하게 관계없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소망. 나와는 이별이거든요. 더 이상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으나 그 죽음이 결론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절망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상하되 그러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흠집은 낼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된 믿음과 영생의 구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상한 질그릇이 되어서 깨질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온전하기 때문에 나도 궁극적으로 죽을지라도 온전함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아닌가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벌떡 일어나서 상처가 나의 영광이 되게 하고 멸류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께 피하는 사람들의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도다. 돌에 맞은 흔적, 채찍에 맞은 흔적,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무릎이 다 낙타 무릎이 된 흔적,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흔적이 자랑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안에 피하는 사람들이 복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히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을 절망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시기에 충분하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절망 가지고 여호와께 피하면 그 자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어떤 희망도 바랄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까? 더욱 급하게 여호와께 와서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망을 완전히 바꾸셔서 소망과 생명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절망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시라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절망도 아픔도 눈물도 부활의 기쁨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와께로 피할 때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나의 아이고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여호와께로 가까이 다가오십시오. 기도로 머무시고 찬양으로 머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지 못할 우리의 절망은 없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에게는 치유하지 못할 인간의 절망은 없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에게는 치유하지 못할 나의 절망은 없다. 믿어지십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급하게 움직이고 선택하지 마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급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입술에만 발린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게 하소서. 나의 절망 가지고 나와 싸우니 부활의 영광으로 절망을 소망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힘들고 어려울수록 급하게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급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살 길은 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살 길은 나의 꾀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살 길은 나의 이웃의 도움에 있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아닌 줄 믿사오니 찬양하노라 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나의 모든 삶의 아픔의 자리가 교훈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은혜의 공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시여 십자가 능력 앞에 머무니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 되었듯이 우리 모든 삶의 아픔도 눈물도 한숨도 근심도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게 하소서. 피하게 하소서.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허락한 참된 은혜의 복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헌금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눈미리 보시는 주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아멘.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후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갑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천천히 한번 부르겠습니다. 후렴으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 조용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짐이 우리가 마음먹은 것처럼 내려놓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탄식과 한숨과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명소리,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걱정과 염려의 모든 마음들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온전히 예수님 앞에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어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실제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 찬양과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믿음으로 간증하는 은혜의 여정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가 드린 것은 오병이어지만 주님께서 이 예물을 사용하는 곳에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더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능력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위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가실 때 간식을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